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함께 성시교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자꾸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 두 번째 주일, 코비드19와 겨울 날씨로 인해서 저희들 각 가정에서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성도들의 각 심령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코비드19와 변이의 확산 때문에도 어려운데 각종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저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이 제때에 공급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인종 문제와 보수와 진보의 갈등 문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갈등 문제 등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 나라 정부와 모든 시민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난국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행하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이 어려움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커네티컷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손들 그리고 저들의 일가 친척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까지 세상 죄악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강과 안정과 형통함으로 더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저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증거의 삶을 사는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봉헌한 모든 심령들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어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시마다 때마다 풍성히 공급해 주시옵시고 저들 모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이 드린 예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서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 맺는 축복의 예물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모든 주의 사역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여러 도움난 손길로 저들 모두 맡은 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분명한 음성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지치게 내 만나고서 하나님 밖에 하여 주소서. 항상 지치게 내 만나고서 하나님 밖에 하여 주소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건강 및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육 간의 강건한 중에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일 헌금 보고는 화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체크로 헌금 보내주실 분은 화면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듣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어떤 한 존재로서의 적그리스도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 의미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떤 한 존재로서의 적그리스도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멸망의 아들을 지칭합니다. 거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는 와중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받기로 예정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데 이 자가 바로 어떤 한 존재로서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666의 숫자를 가진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나서 가공할 만한 이적과 탁월한 수완과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온 세계에 대한 패권을 장악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크게 박해하는 대환란을 주도할 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의미에서의 적그리스도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존재로서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가장하고 대적하는 모든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개인과 기관, 종교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도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를 참 교회로부터 나간 사람들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즉 적그리스도는 교회에 들어왔지만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이 진실한 신자인 척, 자신이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척 하지만 뒤로는 교회를 비방하고 성경에 없는 이상하고 거짓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교회에서 나가 자기들의 세력을 형성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으며 자기들은 특별한 도와 원리를 터득했다고 말하면서 기성교회와 성도들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에게 속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기 예수는 성자의 인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성자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가 사람인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은 부인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전에 타임즈와 뉴스위크지 그리고 US 뉴스지에서 대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사를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들은 소위 예수 세미나라는 단체의 멤버들의 의견을 기본으로 해서 기사를 전개한 것들인데 한결같이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사복음서의 17%만이 사실이고 나머지는 제자들이 꾸며낸 허위라고 주장을 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시하는 모든 성경 구절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각종 이적과 부활에 대한 기사 역시 몽땅 다 거짓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유태인의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지금 모든 크리스천들은 거짓에 속고 있으니 여기서 해방되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려는 사탄의 술책이요 많은 사람들을 배교케 하려는 적그리스도의 획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신약 성경은 모두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증거를 죽음으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람은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지 않습니다. 즉 사도들은 만약 자기들의 증거가 거짓이었다면 자기 동료와 그 가족들이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모두 거짓인데 우리가 그동안 거짓말을 했었다라고 폭로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고 직접 만져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증거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맞아서 죽고 목 잘려 죽고 가죽 벗겨져서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기름에 튀겨서 죽는 그 죽음 앞에서도 자기들이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다가 순교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성자 예수님이 그의 육체에 내려와서 그의 몸을 빌려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그를 떠나 승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인간 예수가 성령에 충만했던 선지자 중 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참 사람,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못하거니와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 내용들은 모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이 성육신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 답을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사람이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로 나는 사망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면 승리한 것일까요? 아니죠. 실제로 사망,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해야 사망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성적으로 불사적 존재입니다. Immortal being입니다. 만약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죽는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했음을 실증으로 보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죽으실 수 있기 위해서 to be able to die, 하나님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고 인간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역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만약 예수님이 인간이기만 하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인간으로서는 그 어느 누구도 사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지 못하고 그대로 시체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므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사망의 세력에 갇혀 있으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셨음을 온 우주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변조하고 또 왜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진리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본문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들었던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수가 있고, 또 그래야 저 그리스도의 교활한 교회기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여기 재무부가 있는데, 그 안에는 위조 지폐 탐색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탐색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위조 화폐를 보는 일이 아니라 진짜 화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화폐의 특징과 모양을 잘 배우면 나중에 위조 화폐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 저 그리스도를 금세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처음부터 들은 진리 안에 있지 않는 데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든 저 그리스도의 미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저 그리스도를 대처하려면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보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성령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 저 그리스도에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 그리스도에 빠지는 사람들은 처음 들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참과 거짓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말인지 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말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은 배우지 않은 학문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이단과 다르게 참과 거짓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주님의 계명을 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압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진리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저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의 예언대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는 시대입니다. 엊그제 나온 한인 크리스찬 데일리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과 2021년 팬데믹 동안에 미주 한인 교회 중에 총 658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계속되는 전염병과 지진과 기근과 각종 재해와 난리와 전쟁 등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지고 삭막해지는 시대이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큰 세력으로 부상하는 시대입니다. 마귀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자기의 결국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께 보복하자는 극악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승리하며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진리의 말씀, 곧 주의 복음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과 죄와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성령 안에 거하심으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두 번째 주일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그리스도의 영과 사상이 크게 판을 치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들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함으로 흔들림 없이 늘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러한 우리들의 견고한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되어 저들 또한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보호, 치유 회복, 그리고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이 시대이지만 저희들 꿋꿋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살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선히 인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무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하나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